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고난은 또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다루고 있거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특히 그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 약간 이방인처럼 여겨졌던 초기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고 알려주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죠. 네, 시작부터 아주 강렬해요. 1절 보면 악의, 속임수, 위선, 시기, 비방 이런 거 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갓난아기처럼 순수한 영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해서 자라나라 이렇게 말하고요. 맞아요. 특히 그 산돌이라는 표현,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도 다 살아있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산돌이라는 거죠. 이걸로 함께 뭐랄까 영적인 집을 지어간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쵸. 이게 당시 사회 구조를 생각하면 진짜 파격적인 거예요. 개개인이 그냥 제사장 없이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다. 또 그 집의 일부다. 이런 생각 자체가요. 와,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이어서 9절은 그 정체성을 정말 폭발적으로 선언하는 부분이죠.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네. 예전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으로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신분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라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에는 책임과 목적이 따른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제 정체성을 알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바로 그 실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11절부터 보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렇게 말하죠. 네. 심지어 왕이나 총독 이런 세상 권위에도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고요. 근데 또 16절을 보면 너희는 자유인이다. 그런데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동해라. 이 자유랑 순종 이게 약간 상충돼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뭐랄까 그냥 힘에 눌려서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네. 당시 사회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괜한 오해나 비방을 사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의 선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라는 아주 현실적인 지침에 가깝습니다. 일종의 변증이 되는 거군요. 삶 자체가. 맞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는 기독교가 좀 수상한 집단으로 보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자유라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자유이지 사회적인 책임을 막 회피하는 그런 방종의 근거는 아니라는 거죠. 균형이 중요하단 말씀이시네요. 네, 그 균형 감각을 강조하는 거예요. 17절에 딱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 존경하고 형제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왕은 존대하라. 이 균형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군요. 단순 복종이 아니라 더 큰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식적인 삶의 태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인 고난으로 넘어가 보죠.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종들에게 심지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18절고 해요. 그리고 19절에서는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그게 아름답다. 솔직히 이 부분은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요. 왜 부당한 고난을 참는 게 아름답다고까지 할까요? 네, 그렇죠. 여기서 베드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논점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확 연결시켜요. 21절 이하를 보면 나오죠. 부당한 고난을 참는 게 왜 아름답냐? 그게 바로 죄 없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기 때문에. 네. 그리스도께서는 모욕당하고 위협받으셔도 잠잠히 모든 걸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셨잖아요. 23절. 그리고 그분의 고난은 그냥 참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적인 죽음 24절이었다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 구절이 정말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길 잃은 양 같던 우리가 그 고난 덕분에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 25절.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닮아가고 또 그분의 구원을 드러내는 과정이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우리의 정체성, 산도리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먼저 확립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선한 행실, 또 책임감 있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되 특히 좀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뭐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결국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뭔지 그 본질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이면서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정체성,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특히 좀 부당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